여러분들 비전이란 말 많이 들으셨지요? 보통 비전이란 말은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의리한 일을 비전이야 그러는데요. 그건 세계적인 세상적인 비전이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오용되고 남용되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의 진정한 정의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슴에 안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함이 내 목적과 목표가 되면서 하나님의 큰 퍼즐에 내 작은 퍼즐을 맞추는 삶, 그것이 이제 후회 없는 청지기의 삶, 후회 없는 세월을 아끼는 삶, 후회 없는 물질과 삶을 선순하는 삶.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후회 없고 살아도 복이요 죽어도 상급이요 영광되는 삶을 비전이라 그런단 말이죠. 또 사명이라는 것은 비전은 운해형들이 주로 갖습니다. 꿈꾸는 사람들, 앞으로 이루어질 그림, 앞으로 이루어진 행복감과 소망 속에 즐거워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고요. 이제 사명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대가, 인내, 연단, 광야학교, 고통과 고난들, 예수님을 상징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비난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명은 주로 좌뇌형들이 기질의 일과 신앙에 맞습니다. 전략은 뭐냐?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라. 이것은 성령님과 주로 연결이 되는데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와 은혜와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역사하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도 보면 하나기인 메시아가 모사요 지혜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주님과 함께 사명을, 성령님과 함께 전략을, 그러나 실제는 세 분 하나님이 또 동시에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그 영광, 인생의 아름다움, 후회 없음, 또 죽을 때의 영광과 후회 없음, 하늘나라도 최고의 영광과 존귀의 삶, 그럴 때 가문도 가정도 새로워지고 내 인생도 새로워지면서 삶이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멋지게 쭉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목숨을 들여도, 내 인생을 다 들여도, 내 모든 걸 다 들여도 후회 없는 삶, 그리고 멋진 삶, 레이저처럼 쫙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분들은 예배 시간에 눈빛이 달라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100이라면 이 사람 비전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50점 된다 그러면은 비전과 사명이 좀 흐린 거죠. 10이 된다 하면 흐리멍텅한 거고, 아주 꺼진 사람은 시간만 나면 주무시지요. 달라요. 그리고 예배하는 태도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선교도, 사랑도, 구제도 다 달라요. 오늘 비전이 뭔지, 사명이 뭔지, 전략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최후에 이루어진, 그려진 그림 언어, 미래 완료형. 여러분들 어제 어디랑 축구했지요? 터키스탄? 하여튼 나 그쪽 이름이 힘들어. 카자흐스탄 탄장사망이 탄 그러는데 5대0을 이겼지요. 그때 볼 때는 몇 대0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다시 보면 5대0 뻔하잖아요. 이것처럼 비전은 뭐냐면은 미래 완료형이요. 미래지만 시제를 넘는 완료로서 믿어지는 것이 비전이다.
그 사명은 뭐냐?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에 광야학교 인내와 연단.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요. 이제 소망이 넘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데 반드시 사명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면 이걸 순리로 이루어지면서 이루고 누리고 나누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또 있지요. 만약에 비전은 뜨겁고 확실한데 늘 운해용만 있고 주위에서 동력자 없다 보면 돈키호테가 되는 거죠. 비전만 있고 사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비전은 없는데 사명이 있어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면은 초점이 없어요. 열심히는 뛰는데 분명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권투 선수로 말하면 눈 감고 막 휘둘러대는 시기지요. 근데 전략이 또 좋다면 수월하고 탁월하게 이루어지는데 전략이 문제가 있고 전략이 탁월하지 못하다가 하면 되기는 되는데 개고생을 한다. 죄송합니다. 개라고 그래서 어떤 고생을 하신다 그런 뜻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주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한가? 근데 비전은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언제 17의 노예로 팔려가서 20살쯤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거 안 했어요. 그리워 안 그리워? 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경외와 지혜를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꿈이 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명은 뭐냐? 그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광야학교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냥 이루어지면 교만하니까 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부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은, 비전이 큰 사람들은 대가 사명이 컸지요. 모세도 40년, 그죠? 요셉도 뭐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랬죠. 전략은 뭐라고? 이걸 이루어지는 방법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언 29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하고 이상이라고도 하고 계시라고도 하고 환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이 묵시가 히브리어로는 하존입니다. 하존인데 이것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계시, 말씀이 되기도 하고, 환상, 성령 충만함 속에 보는 하나님의 이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는 이런 하나의 사명 중심의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이쪽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18절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개역 개정판으로 해석을 하면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거 왜 그러냐면, 우선 계시를 말씀으로 봅시다. 비전을 말씀으로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인생에 지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게 뭐냐면 이파라. 이게 하나님 없이 선악 갖다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울을 하나님 버린 것처럼 내버려두다, 하나님하고 단절됐다, 그냥 방임해두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망하게 돼 있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지킨다가 샤마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청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복이 있느니라. 또 이게 복이 있다는 말도 히브리어로 아시레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가 복이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어요. 하나님과 열린 관계를 맺는 게 복이어요. 하나님하고 친한 게 복이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게 복이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복이어요. 그런 복이어요.
그런데 이것을 잠언 29장 18절을 KJV, 제임스 킹버전 성경을 보면 비전,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멸망하지만, 왜 멸망해요? 하나님이란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하나님이 괴롭히는 시험거리여요, 안전장치여요. 그죠? 선악과가 있을 때 생명나무가 되지, 선악과가 없을 때 생명나무는 하나님 없이 저주받고 멸망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고 오래 살아봐 뭐예요? 우리가 노후대책이 돼 있거나 건강하시거나 이럴 때 오래 사시면 그래도 괜찮지만, 노후대책도 안 됐거나 건강하지도 않거나 어려움이 많으신데 100살 200살 사신다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일찍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생이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또 쉬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 아주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해서 비전을 가진 미래 완료형의 꿈과 목적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사명의 삶을,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보혜사 성령님 보호와 가르침 속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다, 예수를 향한 사명이 없다, 성령님을 향한 전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남는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돼요? 예수님의 사명이 없다, 남는 그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써야 돼요? 성령님의 전략과 지혜가 없다,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 인생 그냥 막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비전이 없이 산다, 목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고, 하나님 대용품으로 뭔가 돈을 벌려고, 돈을 지나치게 벌려고 하고, 여자를 뭐 저시게 하려고 하고, 남자를 저시게 하려고 하고, 또 뭐 40, 50대 여자들은 춤추러 가서 충청도 가면 출티우 대시우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사명을 예수님과 함께 대가를 치르면 주님, 하나님의 비전의 행복감과 즐거움 속에서 사명을, 대가를 치르고 고난와도 행복하지요. 비전이 분명하니까, 그림이 분명하니까. 근데 비전이 없이 사명만 갖는다, 지치지요. 병들지요. 화나지요. 실족하지요. 근데 비전이 있고 뜨거운데 사명이 없다, 그럼 돈키호테 되는 거지요. 믿습니까? 또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비전과 사명과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의리한 의인이 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에 멋지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 가문이 명품 가문이 되고, 자손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가 되지언정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그죠? 그리고 그가 속한 데는 다 복과 은혜가 내리는 이런 멋진 것이 비전이다. 그죠? 근데 이런 비전이 없으면, 이런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되시고 아시는 거지요? 제가 보는 눈빛은 오랜만에 설교 좀 괜찮게 하네, 그런 눈빛이고요. 그냥 들을만 한데 안 졸리는데 그런 눈빛이네요. 잠언 29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무질서해요.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쉽게 살라고 그래요. 전략이 없는 사람들은요 되게 미련하게 인생을 살아요. 또 잠언 29장 18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무식하다 보니까 영혼육이
뒤엉키고 설켜서 또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인생과 삶의 야망과 욕망과 이기주의라 서로 뒤엉켜 꾸꾸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의 전략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인생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 있다. 잠언 29장 18절 개역 개정판 새언약입니다. 새번역.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여러분 방자란 말 들어봤지요? 방자가 누구예요? 이도령이 모습이 방자지요. 향단이는 누구예요? 춘향이의 그 방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전과 사명과 계시가 없으면 방자해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간다.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공허하게 살다가 죄짓다가 결과적으로 죽을 때 후회하게 되고 가문도 망가질 수 있고 인생도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럽고 또 지옥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비전이 있냐 없냐는 내 계획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을 통한 중생,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도 구원하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전이란 주님의 그림이, 비전이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의 일부분을 이루는 그 꿈이 있어야 정상이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새벽잠 없잖아요. 저도 새벽 3시면 깨고 4시면 깨. 옛날에 그런 적이 없어요. 12시, 1시에 잤지만 잠은 9시, 10시, 11시도 잘 수 있어서 맘만 먹고. 근데 이제는 3시면 깨지고 4시면 깨죠. 그렇다고 진병장 장로님 4시, 5시에 또 카톡 보내지? 그럼 나도 바로 답장을 해야. 깨있는 나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는 비전이잖아요. 그죠? 기도의 비전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피곤해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새가 없어. 기도할 시간에 스마트폰 해야 또 기도할 시간에 인터넷 해야 되고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기계를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 병들어서요. 병들면 병든 대로 비전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죠. 왜?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병든 사람을 사랑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자, 그러면서 이런 소명과 중생과 칭의를 경험한 분들은 비전이 있고 사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전략을 이뤄가면서 9시 배 때는 안 했어요. 바빠서 3S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 예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과 사명을 동행하는 일꾼이라는 정체성, 또 성령님이 은사를 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도 하지만 열매를 주셔서 비전을 이루는 가운데 예수도 함께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는 이 3S, Son, Servant, 그리고 마지막 3S를 뭐라 하겠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따 생각나면 할게요. 서번트 다음에 세인트, 성화가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기본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예수님의 일꾼인가?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 비전을 이루고 열매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에치 포비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에덴화, 그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 찾아가는 에덴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화, 그리고 하늘나라에 누리는 영화, 이런 것들을 궁극적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이 질서가 정연하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요엘서 2장 28절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미래를 보는 예언이 5% 10%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90%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게 이상을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하지만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연세가 높으면 잠이 적고 꿈을 많이 꾸게 돼 있고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말할 때 이거는 약간 히브리어가 달라 호라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비전과 꿈은 말세에 맞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저의 비전이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또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뭐 은혜 받기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선지자적인 심정과 제사적인 심정을 동시에 가져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깊은 말씀을 이끌어가면서 동시에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할지언정 사람들을 맞추거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닌 목회가 제 사명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물론 부작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또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은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 만난 거, 어려서 신앙생활, 내가 신학교 간 거, 내 선후배 만난 걸 보면은 그게 내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고 전략이 되는데 내가 전략에 있어 좀 약간 연약함이 있어요. 그냥 설교 잘하다가 한낱 불쑥해가지고 실수하기도 하고 나는 실수 안 했는데 상대가 상처가 되면 실수가 되는 건 어쨌거나 그런 면이 좀 부족한데 그런 면들은 여러분이 좀 목사의 중심을 보시고 목사의 그 몸부림을 보시고 또 이 시대에 저같이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비전을 받은 분들은 비전 받을 때보다 너 설교하면 안 들어. 또 대가가 클 거야. 그리고 너 마지막엔 톱에 켜져 죽고 돌에 맞아 죽을 거야. 그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예. 비전에 따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세 시대의 비전은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세에 맞는 비전이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대에 맞는 복을 주시고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비전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무조건 부자만 된다. 그럼 안 돼요. 부자가 되면 왜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죠? 또 주님을 바르게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옳게 전하다가 목회가 안 돼서 어려움 겪는 목사님들을 돕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비전이 되는데 그냥 자율차 나온디야, 하늘을 나는 비행기차가 나온디야, 이거 살려고 그래.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또 과하게 말이 나오려겠어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야망이고 망상이지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 끄떡끄떡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내 목표와 목적이 될 때 비전이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전은 꿈이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요, 행복한 그림이요, 멋진 그림인데 사명은 뭐냐? 그걸 이루는 대가, 미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호수아를 통해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여호수아의 비전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한테 줬다.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사명은 뭐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성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어려워요. 사명이 어려워요. 비전이 뜨겁고 간절하면 사명에 힘들고 어려운 걸 이길 힘이 나오지만 비전이 뜨겁고 확실하지 못하면 사명 속에 넘어지게 돼 있지요. 근데 사명은 분명하고 사명을 열심히 하는데 비전이 없다. 지치지요. 그죠? 분노가 일어나지요. 나중에는. 이 역학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몇 지파는 유다 지파, 요셉 지파는 땅을 차지했는데 한 7지파 정도가 그림도 안 그려오고, 그죠? 그냥 머뭇머뭇하니까 그림을 그려와라. 내가 반강제 그림을 그려오게 하고, 그림을 그려온 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싸우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또 싸우는 방법론이 전략이에요. 다시 여호수아한테 돌아가서 가나안을 꿈꾸고 가나안을 목표하는 것이 비전이라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와 이 전투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면 전략은 뭘까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게 전략이에요. 근데 아이성 싸움에서는 아간의 죄를 가지고서 돌았기 때문에 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고 성서적이지 못하면 전략 속에 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전략을 주지요. 쳐들어갔다가 도망가고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또 이겼다고 또 우르르 쫓아나오면 니들 들어가서 점령하고 전략 속에서 정복해버리는 이게 전략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비전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사명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전략을 짜서 이걸 이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기드온 얘기 한번 더 해보자. 기드온. 나는 기드온이 보면은 상당히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천사한테. 기드온이 지금 아말렉과 미디안한테 짓눌려가지고 수수만 하면 뺏어가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장정이 몰래 추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내가 무슨 큰 용사요? 큰 용사가 이게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수수해요. 그죠?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소리를 내 급하게 내가 올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대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 소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우리를 싫어해서 미디안과 아말렉에 짓눌려 살고 나는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도 이게 타작하는 이 불쌍한 신세인데 무엇은 내가 큰 용사예요. 그럼 내가 버리기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뭘 이긴다고 그래요. 이게 비전이에요. 80살 먹은 모세에게 네가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아이고 보낼 사람 보내세요. 80이에요. 나 말도 못해요. 그죠?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굉장히 허무맹랑해요. 세상의 비전은 계산에 맞아야 되고 이론에 맞아야 되고 상식이 맞아야 되는 게 세상 비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주 단어를 못 쓰겠네요. 도대체 정신병자 소리 같고 이해가 안 가는 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테스트하면서 기드온이 비전에 확신을 갖지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비전을 이루는 사명은 뭐지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지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선 그 영적인 청소를 하고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조그만 므낫세 지파의 작은 집안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몇만 명 모이잖아요. 이것도 사명이에요. 그리고 22,000명 보내고 또 보내고 해도 마지막 300명만 남고, 그죠? 그래가지고 300명으로 이제 전쟁하겠다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두려움을 거치는 이 사명이 두 번째 단계 사명이지요. 근데 기드온의 전략은 뭐예요? 쉽지요, 기드온은 설명하기가. 사사기 7장에 보면 300명을 세 때로 나눠서 100명씩 있는데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들지요.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이걸 넣어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몇 개예요? 횃불, 나팔 600개로 보자고요. 300개면 용서하세요. 나는 600개로 봤으니까. 이걸 들고서
이게 전략이에요. 밤중에 한밤중에 살금살금 아말렉과 미디안 연합군 진지로 가는데 잠들어 있고 보초들이 있는데 그날 전날에 한번 가보니까 그러잖아요. 나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아말렉 미디안 진영에 들어오더니 그 보리떡이 막 천막과 집을 다 부숴버리더라. 그러니까 그거 다른 거 아니야.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보리떡인데 그 보리떡을 통해 우리가 망한다는 얘기야. 이런 소리가 듣게 해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요, 모세가 못한다 하니까 아론 말 잘하잖아 하면서 모세를 책임져 보장해 주잖아요. 내가 꿈꾸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주님이 준 꿈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전략을 짜서 세 그룹으로 가서 가까이 가서 일시에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버렸어요. 항아리 600개가 밤중에 깨지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횃불이 막 300개가 올라오는데 전쟁할 때 횃불 하나씩 드나요? 한 소대가 하나 들거나 한 중대가 하나 들지, 그죠? 그러니까 뭐 300개니까 300개 소대면 몇 명이요? 300개 중대면 몇 명이요? 이게 밤 어두우니까 그다음 나팔을 불어야 될 때 여러분 전쟁 중에 모든 군사가 나팔을 불어요? 중대에서 하나 불어요? 대대에서 하나 불어요? 나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몰라요. 나팔을 불어대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아이 기분 나쁘게 여호와의 칼만 찾지 기드온의 칼을 왜 찾을까? 그것은 영적인 섭리예요.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칼과 박상환 목사의 칼을 잊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칼이요. 아이 박상환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내 칼이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교회 질서상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고 역사하니까 자중질러 일어나서 발을 미쳤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러니까 뭐 전쟁 쉽게 끝나죠.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사명도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지만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요. 이게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감동하고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성령하고 친해야 돼요. 성령인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친하시면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랑 친하시면 비전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하고 친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죠. 자, 비전, 사명, 전략 이해되셨지요? 자,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비전과 사명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제가 그냥 원고를 읽을게요. 비전의 정의는 사명의 가장 성경적인 부회사 성령님으로서 성취되었을 때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 그림이다. 사명은 비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인식하고 집중해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될 어떤 일이고 수고다. 비전은 최종 목적지이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그림이고 아름다운 완성품이다. 사명은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고 목적지로 가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비전이 분명하지 못하고 비전이 없고 사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괴롭고 고통스러워 지치게 된다. 반면에 비전만 가지고 있고 비전이 주는 기쁨은 있지만 소망도 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한 사명이란 대가, 광야 학교, 인내와 연단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키호테가 된다. 하나님의 방식은 가슴이 뛰는 영혼의 열정이 생기는 비전을 먼저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광야 학교를 거치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사명자로 가슴 아픈 현실과 상황을 기도와 예배와 십자가와 용서와 희생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성령님의 전략과 명철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들어 이루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 위해서 따로 인생을 성공하고 신앙을 성공하고 가문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내 인생 후회 없는 하늘나라 가서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도 중요한데 비전은 중요한 겁니다. 사명도 중요한 겁니다. 전략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부간에 살 때
제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사명이에요. 사명이고 저는 비전이 많아서 꿈꾸는 사람이에요. 집사람은 꿈꾸는 건 안 하는데 나는 운해형이고 집사람은 좌뇌형이라 사명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내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저렇게 아내를 좋게 만났는데 아내는 기도를 안 했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같이 힘든 신랑을 만나 고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예. 아멘 하면 안 돼요. 집사람이 시험 들어요 지금은. 자, 마지막 전략입니다. 전략이란 영어 발음이 좀 부족해서 좀 죄송한데 스트레러지 그렇게 발음하는데요. 잠언 9장 6절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기묘자 모사 이렇게 쓰는데 제갈공명이나 사마이 같은 모사가 있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주 가르치시면서 가장 위대한 지혜가 예수님이고 가장 위대한 모사가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경외함과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를 갖는다는 이 지혜가 예수님의 인격을 지혜라고 하고 말씀을 예수님 자체를 말씀이라고 하고 생명을 예수님의 자체가 생명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써먹거나 예수님을 써먹거나 성령님을 써먹는 것은 굉장히 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령 집회 같은 데 가서 은사 집회 가면은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우해서 성령님의 주도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조절해요. 조종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고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써먹고 내 전략을 해서 성령님을 써먹는 것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쓰여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분을 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들이 또 조심할 게 뭐냐면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비전과 사명과 이게 전략을 이게 인간적으로 활용하고 인간적으로 이게 사용해서 성도들을 사용하는 목사가 되면 절대 안 돼요. 목회를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현실은 일단 성공하고 봐야 돼. 현실은. 그래서 잠언 8장 22절 32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점심도 안 먹고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어피 때는 제가 몸달았는데 잠언 8장 22절 8장 22절 봅니다. 3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이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그런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의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가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움이 인자들을 기뻐했다. 무슨 말이냐면 22절부터 26절의 전반부는 예수님은 지혜의 하나님으로 말씀 하나님으로 생명 하나님 피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 전에. 그리고 창조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 또 지혜의 하나님으로 전략의 하나님으로 실제로 일하는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잠언에 유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 31절은 창세기 1장하고 연결하면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아주 기가 막히게 원어를 설명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대강 살펴보면은 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in the beginning time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태초 전에 계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바다 육지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조류 어류, 여섯째 날 짐승과 인간의 창조. 이 순서가 한 번 틀렸거나 두 번 틀렸으면요 우주가 망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정확한 지혜와 정확한 명철과 정확한 전략 속에서 이게 완전히 세워졌고,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도 가정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고 명철이고 전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행복해요. 인생을 허비 안 해요. 예수님하고 친밀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되고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사명의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성령님하고 친해서 그분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전사님이 고백을 하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사업가가 교회를 찾아와 등록을 했는데, 와, 부동산이 몇 개고 뭐 쉽게 말하면 한국이요, 가물치요, 잉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그 전사님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얘야, 영 내 마음에 불편해. 기도하는데 그냥 저 사람을 여우로 보여주더라. 어머니는 별 걱정 다 한다고 큰거기 왔으면 아멘이나 믿음을 받아들이면 되지, 그게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현실로 따진 거예요, 그죠? 3차원 세계에서 삼내 가지고, 어머니는 산의 은혜로 본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그래서 그냥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머니가 이제 신령하고 깨끗한 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해 따져보니까 150에서 200개 교회가 이미 당했고 자기가 151번째 교회들이야.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사람의 생각에는 완전하고 문제없어도 성령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제가 충남 연기군 전이면서 살았거든요. 그때에 전이면에 있는 부자 한 200명, 300명이 100%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만 안 당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병적으로 의심이 많으니까. 뭐 장관이 친구고 뭐고 전화해보면 또 장관이 그 비서가 봐도 문제가 없어. 뭐 그 당시 수십억을 사기당했습니다. 수십억을. 이렇다고 또 이제 다 믿을 만한 사람도 돌다리를 두드리면 주먹만 아픈 건데 그런 얘기는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 인도를 믿으시라 그 얘기예요. 이거 못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요, 사이 인상이 좋아요, 그죠? 집안도 좋아요. 와,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조심해요. 31살인데 BMW 타고 왔어. 얼마나 잘 살으면 렌트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중고차 타고 오고 인물도 없고 시커먼 작업복 입은 사람은 아파트가 두 채요, 나중에 보니까. 또 집안이 장로니 권사니 집안이요, 알부자 집안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을 중심을 보느니라.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영혼에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과 마음에 사명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의 전략과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아무리 절망과 막막함이 있어도 비전과 사명과 전략의 질서와 조화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청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나의 그림, 나의 비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면서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복음을 알게 돼 있고 그분하고 친밀하게 돼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보혜사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 하나님이 마귀를 100% 이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계인 바리새인을 100% 이겼던 것처럼, 성령님 인도를 따라가면 100% 승리하는 것처럼 진정한 승리자, 영광자, 존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기업과 사업이 비전과 사명과 전략으로 진정한 축복자,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거룩자를 이루고 나누고 하나님 베풀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